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더 중요한 것, more important라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모두가 옳다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했던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깊은 그 고민들, 본인의 마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겠어요?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가 기대했던 사역을 하지 않는다. 평생을 그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그 기대감이 무너졌던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근데 그 평가가 조금은 굉장히 의외의 평가예요, 사실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심부름꾼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전제를 붙이십니다. 뭐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다라는 것을 전제하십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과연 누굴 보러 갔느냐? 광야에 있는 그 흔들리는 갈대냐? 자연지물을 보러 갔냐 이거죠. 아니면 거기 가면 화려한 것이 있더냐?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치장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광야에 왜 갔냐 이거예요. 26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예수님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를 붙으세요.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다. 근데 그 뒤에 그 평가가 쉽게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뭘 했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길을 예비했던 자로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뭘 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를 얘기했죠. 그런데 왜 이게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세례자 요한은 모세와 같이 그리고 또 엘리야와 같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단지 그가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 이스라엘에 많았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선지자 세례자 요한 이 사람이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27절에 사실 얘기하세요.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게 무슨 이유가 되죠? 여러분 27절에서 얘기하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세례자 요한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위대하다가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했던 역할이 뭐냐? 그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 세례자 요한이 뭘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세례자 요한이 맡은 그 포지션, 역할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누구를 더 많이 알아요? 예수를 많이 알아요. 예수님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역을 했어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로만 따지면 모세가 위대하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모세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모세를 뛰어넘는 자는 없어요. 성경은 다윗도 선지자로 인정하죠. 다윗은 모든 왕의 기준이 됐어요. 후기 선지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을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님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역을 했던 자 누구냐? 세례자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이 사람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 역할의 그 중요성이 예수님과 누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제가 기준을 제시했죠. 누가 더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느냐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무슨 소리야? 내가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사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세례자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죠? 누가 예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세례자 요한보다 우리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심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은 사실 징계에 가깝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을 예고하는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례자 요한은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지금 28절을 통하여서 두 세대를 나누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이전과 하나님 나라 이후를요. 하나님 나라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어요. 아주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걸 놓고 봤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누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 누가 더 예수를 잘 이해하는가? 누가 더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경험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단어 위대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 자체가 위대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쓰일 때도 많아요. 네. 이 사람이 더 낫다, 더 크다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천사들조차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요한을 기준으로 이제 세대를 평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일단 29절에 모든 백성들 심지어 세리까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송해요. 29절 30절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두 번째는 누가가 얘기한 거다. 근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전 개인적으로 누가가 나레이션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 번역에 반영이 돼 있어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 시대 백성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인정했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임박한 심판에 대한 회개죠. 회개. 그러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인정한 거죠. 첫 번째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공동체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례 그 자체는 어떤 큰 능력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시대에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임했던 그런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공동체의 표시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공동체의 표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줬던 세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거죠.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표인 거예요. 물로 내 죄를 씻어버립니다 라는 뜻인 거죠. 대다수의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냈죠. 그러나 누가 특별히 요한을 거부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누가의 평가에 의하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지 않았다. 임박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요한을 거부했을까? 요한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거부했을 수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인정하더라도 요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입장에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완벽하게 그 율법과 성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요한의 메시지가 저 메시지 근거가 뭐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요한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세례를 주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기도문이 지금으로 보면 매우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도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이 아닌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인이 아닌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제가 여인이 아닌 것, 요새 이런 기도하면 아주 난리 나죠. 제가 여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방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이게 어떤 식의 기도입니까? 나 잘났다 이거예요. 기도 자체가 나 잘났다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것에 감사합니다. 지 잘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판하시죠. 특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들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저 잘했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누구의 기도를 옳다고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였죠.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거부했던 이유, 저는 여기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잘난 거예요. 내가 왜 회개를 해? 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있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풍성히 내고 있는데 내가 왜 회개해? 저는 그 메시지 자체도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성경을 뭘 알아? 목사들한테 설교가 제일 힘들다고 하죠. 네.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뭐 부흥회로 어떤 목사님이 섬기거나 이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굉장히 명설교자도 오시지만 간혹 가다가 누가 설교를 하면 신학생들은 성경을 막 뒤적뒤적거려요. 뭐 하는 걸까요? 저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 안 되면 랩탑 꺼내가지고 바이블 웍스 키고 히브리어가 맞나 헬라어가 맞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태도가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비판하셨나요?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거 첫 번째는 아까 분명히 대부분의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였다고 하셨는데 왜 이 세대를 비판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32절의 이 비유가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좀 나눠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세대라고 얘기하신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 순간에는 회개를 했지만 진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회개는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가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고 삶을 수정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대가 거기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 전체를 비판하시죠. 왜냐하면 정말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아직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직도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메시지를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와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아직도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32절 여기 세 가지 분류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뭐 설명하면은 너무 방대해지니까 저는 이 해석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장터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비교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미성숙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미성숙한데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울지 않아? 너는 왜 춤추지 않아? 라면서 불평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해놨던 기준과는 다르게 행동하느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불평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죠. 33절, 34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한 명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한 명은 다 먹고 마시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33절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포도주와 빵을 먹지 않는데 왜 귀신 들린다고 얘기할까요? 안 먹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유언비어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는 식물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뚜기 아닙니다. 언제 그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광야에 메뚜기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잡다가 칼로리 다 빠져요. 그 잡는 에너지가 메뚜기를 먹는 에너지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청이라고 얘기하면은 한국으로 따지면은 벌꿀인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석청은 우리로 따지면 메이플 시럽이랑 똑같습니다. 야자수 열매, 대추 야자 열매를 즙으로 짜서 어떤 시럽을 만들어낸 거를 이제 석청이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살았어요. 이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같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욕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좀 무서워요. 그럼 불교에서도 승려가 죽었을 때 그를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럼 뭘 확인하죠? 살이 확인하잖아요. 살이 확인하는 작업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으로 금욕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사실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됐을 것 같아요. 유언비어가 있는 거죠. 저 사람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행동을 하니까 유언비어가 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유언비어도 있었어요. 뭐였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니까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들을 치료한다. 툭하면 귀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세례자 요한이 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유추를 해봤어요. 세례자 요한이 왜 이렇게 금욕적으로 살았을까? 세례자 요한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천사가 얘기한 거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 외에 하면 되잖아요. 요리도 먹으면 되고요. 왜 채식을 그렇게 거의 생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왜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을까? 저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어요. 신명기 2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고자 하였다. 저는 세례자 요한이 이 광야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의 금욕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 통해서 여러분 당신들도 나처럼 사십시오라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한테도 이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이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에. 어떤 걸죠? 나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 정반대죠.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먹었대요. 예수님은 요한과는 완전 정반대로 자유하셨어요. 완벽하게 자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그런 규칙에 맞춰서 생활하셨다면 조금 더 큰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유하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말을 따르면 약자들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세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창녀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두 가지 형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하나는 금욕과 하나는 자유죠. 여러분 금욕과 자유 어떤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세례자 요한은 극단적으로 금욕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욕해야 됩니까? 자유해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금욕만을 주장하고 우리는 때때로 자유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아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것, 나와 더 가까운 것,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금욕도 하고 때때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런 극단적인 금욕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자유하셨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따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고민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는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더 따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더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내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신앙의 형태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그 본질을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게 주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의 그 극단적인 금욕의 그런 경건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 그런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앞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를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때때로는 우리는 금욕을 행하고 때때로는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신앙적인 형태를 더 중요하기보다 예수를 알아가는, 예수의 연합하는, 그 예수와 연합하는 그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의 신앙의 형태, 성경, 율법, 교회, 수많은 관계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예수를 따르고 오늘 하루 예수를 알아감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단지 신앙의 형태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갔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하게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더 알고 그의 삶을 따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제자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